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생과 화복을 주장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불꽃 같은 공부자로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성찬 예배로 불러주셨다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영혼 육이 깨끗게 하시고 피곤치 않고 오닿지 않도록 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가운데서도 부모님 늘 돌보며 공경하며 위로하며 남은 여생을 주님 품 안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행복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용서함으로 소망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족관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적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가 가정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화목과 우애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회보다 가정을 유지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거짓과 음란과 타락과 우상들을 멸하시고 헛된 인연과 탐욕과 시기와 분노와 갈등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기아 목사님에게 성령의 담배를 보여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영광되는 성광대와 이른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것을 주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로 3절 말씀 주보 목주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5월은 우리 대표기도장 말씀하셨지만 가정의 달, 특별히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가 원래 어버이 주일인데 큰 교회들은 뭐 따로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하였지만 저희는 그냥 어린이 주일은 또 교회학교에서 어린이 주일을 하고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오늘 같이 오늘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이 이 자리에 다 꽃을 달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병장수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병장수하세요. 양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하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귀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크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시되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또 이렇게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또 섬기는 오늘 우리 어버이들의 그 노고와 수고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가정마다 한량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시되 무병장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건의 복을 주시고 자녀 자손들 제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하면서 믿음의 기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속 믿음의 기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숭하게 약한 시를 멸하시고 강에 틈 못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613가지의 이 약속 계명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함축해 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함축해 놓은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은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개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과의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인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없고 명예의 복도 없고 권력도 권세도 없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 누리더라도 단명하면 소용없는 거죠. 어떤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아파가지고 하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떨 때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이 땅에 누리는 이런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도리.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효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은 약속이 있는 거죠. 무슨 약속이요? 네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실수하고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지내놓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왜 후회합니까?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제대로 못 거둘 때에 후회를 하죠. 옆집은 많이 거두는데 옆집은 가지가지 잘 심어가지고 잘 거두는데 나는 그냥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뿌리지도 않고 또 봄부터 가을 거짓될 때까지 그냥 밭도 안 내주고 피도 안 뽑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좀 많이 좀 뿌릴 거예요. 수고스럽도 힘들어도 내가 털어먹지 말고 내가 조금 덜 먹고 열심히 갖다가 좋은 것. 옛날에는 그 씨나락 시곡식들을 제일 좋은 거를 이렇게 추수하면 제일 먼저 골라냈어요. 품종이 제일 좋고 실한 것은 다 골라내가지고 안 먹고 그게 먹으면은 영양분도 많고 먹으면은 맛도 있고 좋은데 모양도 좋고 다 좋은데도 그걸 안 먹습니다. 모양 좋고 영양도 많고 알맹이 크고 제일 좋은 거는 안 먹고 다 씨나락으로 시곡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거는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좋은 거는 다 골라 먹어버리고 허란 것만 갖다가 그냥 심으면은 그 허란 게 나오죠. 소출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모양도 안 좋고 영양분도 별로 안 좋고 병충해도 약한 그런 것이 심어지면은 소출이 없는 거예요. 병충해 다 먹고 거두질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그때 좋은 것을 털어먹을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심었어야 되는데 하고 가을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농부의 비유도 많이 드셨죠. 포도원의 비유도 드셨지만 심고 거두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뒤에 그 전에 가지도 심었고 그죠?
그냥 그 쌈채소도 가지가지로 여러 가지를 심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제대로 안 심으면은 상추 하나만 심으면 상추 하나 먹는 거예요.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여러 가지 심으면은 거기에 소출들을 골고루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농사를 많이 지면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수고가 많지만은 그래도 좀 참고 하면은 가을에 거둘 때는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표 받을 때 후회를 합니다. 또 낙제해가지고 또 비겁하게 생겼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한테 창피하고 또 부모님한테 면목이 없고 그때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시험 때라도 열심히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낙제는 안 했을 텐데 시험 때라도 열심히 뭐 하고 그렇게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안 했나. 또 대학 들어갈 때 그죠? 대학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참 원하지 않게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고 또 전공을 못하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직업, 전문 직업을 못 갖고 그냥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을 하다 보면 그때 아이고, 내가 그때 조금 열심히 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내가 조금 더 자격증도 하고 내가 조금 더 나를 개발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좀 무식하다고 소리도 안 듣고 이렇게 멸시도 안 당하고 나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직급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할 때 이럴 때 후회가 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공부할 때 부모님이 대주고 자꾸 말씀하실 때 그때 정신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공부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고생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배움이 없으면요 옛날에 까막눈이 많았잖아요. 남의 손을 의존해가지고 편지도 읽어야 되고 남의 손을 의존 편지도 써야 되고 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 권리도 못 찾아먹고 남이 그걸 갖다가 그냥 다 차지해버리고 이러면은 정말 서럽고 무시당할 때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나고 나서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그때그때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울고 제일 그냥 후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효자가 오는 거죠. 불효자가 제일 그러는 거예요. 아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부모님 살아신 데는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그냥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받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다. 부모님이 다시 살 수만 있으면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후회를 해본들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죠? 기차 지나고 나가지고는 출발하고 나서는 다시 세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 늦은 후회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잘 섬기는 거예요. 또 손님 대접 허락해 하고 경의하고 귀찮다고 박대하고 이렇게 하면 간 다음에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죠. 저분이 얼마나 내가 별내가 됐을까? 저분이 나를 얼마나 예뻐했을까? 내가 나중에 뭐 부탁하려고 해도 내가 날씨 뜨거워서 부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정말 잘 대접하고 잘 섬기면은 언제 그게 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질 텐데 평소에 관계를 그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정작 필요를 할 때 외로운 거예요. 이 경조사를 치워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여러분 절대 가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썰렁하면은 우리 집 경조사에 오는 사람이나 그럴 때는 내가 그렇게 심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남을 안 돌보고 그만큼 안 들여다본 겁니다. 특히 장애가 났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같이 난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도리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려워도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는 좀 전략하고 나는 좀 덜 먹더라도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 그게 축복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문사님 댁 이번에 결혼식 가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탈북민들 결혼식이나 이렇게 장례식 이런 데 가보고 항상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참 외롭구나. 일가 친척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들끼리 오고 가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너무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때는 돈도 어렵지만 돈보다 더 난감해하는 거는 한쪽은 남한 사람이라 한쪽은 꽉 찼는데 한쪽은 썰렁한 거에 대해서 그 썰렁함과 허전함과 그 난감함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도 많이 가주시고 우리 성도가 많지 않았지만 또 전체 그 자리가 막 서서 뒤에까지 다 이렇게 서서 있는 모습 보면서 그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도요 식만 딱 시작하면은 3분의 1만 남아있고 그 아주 그 가족들만 여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냐면 식당에 나가서 텔레비 보고 가끔 쳐다보고 이러고 먹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끝까지 그 자리에 뒤에 자리도 부족해가지고 서서 이렇게 하시면서도 끝까지 예배에 이렇게 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복 있는 가정이구나. 그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사시고 복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고요. 그런 열매가 있는 칭송받는 참 믿는 자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그런 기쁨과 덕을 세우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놓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그 목사님 참 좋았는데 그 목사님 계실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본심도 아닌데 목사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목사님이 견디다 못 견뎌서 그냥 떠나버리시면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그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부부도 영원히 같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도 영원히 같이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옆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나놓고 나서 후회하는 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이형 기차 출발하고 나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껄껄껄껄하고 아이고 내 와이프가 최고였는데 왜 헤어졌을까. 그때는 막 큰 소리 치고 함부로 하다가 떠나고 나가지고는 붙을 방법도 없고 평생을 후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가 목사님을 만나 개탄을 하며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살아보니까 자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뭔 말입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환자들이 진료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되게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요 선생님 돈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 될 테니까 내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돈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살림만 주십시오. 하여튼 어떤 거라도 다 해서 어떤 거라도 다 시술을 해보고 어떤 거라도 다 어떤 좋은 약이라도 다 해서 어떻게든 살림만 주십시오 하고 그냥 신신당부를 한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따지고 드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아프면은 살려달라고 돈이 아무리 들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애걸복걸하는데 부모가 아프니까 자식들이 대부분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저 병원비 얼마나 나갈까, 또 앞으로 얼마나 사실까, 이런 거밖에 관심을 안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는 저렇게 애를 쓰고 모든 것을 다 헌신을 하는데 부모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많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의사가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키워봤자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위해서도 이 축복권이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자녀들을 안수해 줄 수 있어요. 부모님, 자녀들.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은 그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면은 반드시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효도하는 자녀, 믿음 안에 양육된 자녀, 부모의 축복을 받은 자녀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합독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잘하면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계명,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게 첫 번째죠. 대인 계명 중에 우리가 살아야 될 윤리, 도덕 많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이 있는, 축복받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원어의 뜻, 헬라어로 휘파쿠오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복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에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순종 안 해도 돼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이거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성수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뭐예요? 위임된 권위입니다. 위임된 권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에게, 만약에 왕에게 통치권이 있는데 국방장관에게도 군 통수권이 있어요. 그런데 국방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따라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도 없고 합법적인 대통령인데, 왕인데 어느 것을 상충이 되면 어느 말을 들어야 됩니까? 위의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금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그 범위 안에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것은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아버님 말씀을 존중하고 아버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따르면 다 따르겠지만은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사장님이 다른 거는 다 회사 일을 위해서 공적으로 순종하고 다 따라야 돼. 그런데 교회 가지 마라, 고사를 지내라, 술 한잔 해라, 이거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회사를 잘리는 한이 있어도 이 교회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성도입니다. 저는 교인이라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별자리 진급하는 이 대령 진급 예정자들이 청와대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습니까? 그냥 직접 한 잔씩 따라주는데, 술을. 근데 그 중에서 한 분 장로님이 키우셨는데, 그 장로님이 잔을 딱 이렇게 들이밀지 않고 잔을 딱 치웠습니다. 다 봤는데, 집사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한 잔씩 다 봤는데 거기 와서 딱 멈췄습니다. 응? 임자는 왜 안 받아? 받아!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말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제가 교회 장로다 보니까 술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안 내밀었습니다. 흘겨보고 그래! 임자는 내 기억하겠어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뭐 별은 떨어진 거고 이제는 옷벗을 그냥 한마디면 그냥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예편해야 되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옷을 벗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담대히 했는데요. 결과는 그분이 1차적으로 진급했다. 할렐루야. 왜 그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대요. 보이지 않는 주권자에게 저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하다. 참되다. 저 사람은 보이는 국가와 절대자에게도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저 사람부터 1차적으로 하라고
할렐루야. 죽으에 대한 신념을 가질 때, 타협하자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권자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를 키우고 교육하고 양육시켜주고 신앙 안에 자라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부름하는 그 권위를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게 하듯이 우리는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독립을 하기 전까지 자녀를 자랄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렇게 효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은 옛날에 구약시대가 있어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구약시대는 그랬다니까요. 부모 말을 안 듣고 신앙생활 안 하고 부모 말 안 듣고 깡발탕하고 부모 말 안 듣고 술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깡패같이 막 그렇게 허락 막 살고 부모한테 대들고 막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지도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거리에 광장에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 중심으로 계명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그죠? 구약시대는 이렇게 계명 하나님의 법에 어긴 것들을 철저히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히려 상전이 돼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부모 위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자녀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따라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최자신 목사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이 자녀들한테 새벽기도 드려야 됩니다. 수요예배 드려야 됩니다. 공예배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고등학교에서 대학 공부하는 애들이 약간 이제 막 고3 되고 이러면 반발하잖아요. 어머니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러고 언제 대학 가냐고 막. 어떻게 우리가 주의 성당인데 맨날 새벽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우리 학생이에요. 어떻게 그 맨날 갑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이 얘기를 잠언서 30장 17절을 펴라 그러면서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더니 찍소리도 안 하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공예배 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저희도 순종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구충신효자 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신을 구하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집에서 구하라는 뜻이래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임금에게도 충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아가 되고 나중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시키는 일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선생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부모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선생님 말에도 순종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상사 말에 잘 순종하고 또 사장님 말에 잘 순종해서 출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도 충성을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잘 기도하면서 바르게 우리가 양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권위,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학교에서도 머리가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되고 국가에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종수 권사님 있죠. 그분은 미국 오크우드 암 전문 병원 원장이었고 또 암 전문 의사하고 볼티모어 감리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원 박사님이 어릴 때 어머니 말씀에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원래 원종수 권사님의 아버님은요, 그 직업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6.25 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끝나고 예편을 해가지고 아버님이 예편하면서부터 직장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자녀들을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양육하느라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 기도하고 다 교회 가서 충성 봉사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어서 자녀를 양육했는데 이 원종수 권사가요, 어머니 말씀에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하면 무조건 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종수 박사님이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하루는 담임선생님 불러서 갔더니 선생님이 성적표를 보이시며 심각한 얼굴로 말합니다. 종수야, 너가 480명, 전교 480명 중에 350등이다. 이렇게 바닥 성적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겠니? 너는 외아들인데 너희 어머니가 홀어머니로서 이렇게 너를 공부하고 너가 너희 가게를 일으켜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니? 하고 선생님이 말할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잡고 오로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는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어머니 오늘은 주일날인데 제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부터는 이제 가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야 이놈아, 주일날은 일하는 날이냐 공부하는 날이냐 이놈아, 주일날은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거룩히 지키는 날이지 그따위를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그러려면 학교도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주일날은 꼼짝없이 오후에 또 교회학교 반사하고 봉사 저녁까지 다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 한 분, 냄새가 막 진동하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한겨울에 할아버지를 물 데펴가지고 목욕시키고 다 닦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옷을 벗기는데 얼마나 찌들었는데 옷이 갑옷같이 그냥 안 벗기지더래요. 근데 찌들어가지고 막 이게 막 붙어가지고 근데 그걸 억지로 막 나무 막대기 갖다가 벗겨내가지고 벗기고 물을 데펴가지고 씻기고 다 씻겨놨더니 어머니가 평소에는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죽 끓여 먹고 늘 부족했는데 그날은 밥을 해가지고 수확하게 고봉밥을 할아버지 상에다가 다 주더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또 드시는지 그 고봉밥을 다 먹더니 꽉 하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더니 원종수 권사님 나온 저기 그 밑에 바닥에 깔린 밥을 쳐다보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수야 할아버지 드려라. 그래가지고 자기 먹을 것까지 할아버지 다 갖다 드렸대요. 속으로는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죽만 주더니 그렇게 밥을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줬는데 할아버지도 좀 염치 없다고 자기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와가지고 냄새 풍기고 시키고 내 밥까지 다 뺏어 먹냐 이거죠. 그런데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밥을 다 드려서 이렇게 섬겼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를 어머니랑 같이 끌려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그 할아버지가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가 오시더라. 그러면서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교회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구할까 뭘 구할까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딱 구했는데요. 아무 외형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을 하루 몇 장씩 꼭 읽었는데요. 로마서를 딱 봤는데 로마서의 16장의 말씀이 그냥 딱 판으로 찍혀가지고 딱 그냥 사진처럼 찍혀가지고 통째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사진 우리 디카로 찍잖아요. 착각하면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버리듯이 그냥 딱 이렇게 눈 감으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 공개에 그 통째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서 한 몇 정거장을 차비가 없어 걸어가는데 쭉 가면서 간판을 보면 간판이 쫙 다 찍혀가지고 다 들어가 버려요. 눈만 감으면 다 보여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생겨가지고요. 책을 딱 보면은 책이 통째로 다 찍혀가지고 다 완성이 되고요. 책이 다. 그래가지고 전교 350등 하던 이분이 그의 기말고사 때 전교 5등이 되었어요. 딱 하나, 올백인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수학. 수학은 찍혀도 답을 몰라. 풀 줄 모르니까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는데 암기 과목은 그냥 노트고 교과서고 뭐고 다 찍혀서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냥 오픈북입니다. 오픈북. 다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분이 졸업할 때 대전고등학교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해서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갈 때는 수석으로 못했어요. 수학적으로. 근데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의대 졸업을 하고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의사고시를 합격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대학에 그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가 동양인이라고 무시를 해가지고 늘 쫑꾸주고 망신을 줘서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의학 잡지를 자기가 싹 다 외워버렸대요. 의학 잡지. 근데 그 교수가 그날도 막 망신을 주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 교수님의 그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거는 3주 전에 데이터고요. 교수님은 18%라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8.07%입니다. 하고 막 일일이 다 따박따박 다 해버렸더니 교수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중에는 야, 제가 좀 가져라.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다 통째로 다 암송하냐 그랬더니 서울대를 나오면은 기본 이 정도는 다 됩니다.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일절 딴지가 없는 것도 없고요. 그냥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레지던트 3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2년 만에 조기 해가지고 딴 대학에 그 전문의를 보내가지고 의사고시도 자기 미국 의사고시를요 자기 동기 중에 제일 먼저 백인들 다 제껴버리고 그렇게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으면 이와 같은 간증거리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의사고시 1등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식사하라고 갖다 드렸는데 그 당시에 10만 원 엄청 큰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정도 그러겠죠. 그래도 어머니가 왜 첫 열매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감사함을 드리라고 그렇게 철저히 신앙으로 가르쳤던 이 어머니. 비록 어머니는 마음 배움도 없고 어머니는 비록 능력도 부족하지만 철저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양육한 이 자녀가 세계적인 암 전문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경하라는 말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티마우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값을 치르다, 예우하다, 대우하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것, 보답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잘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잘 예우하고 빚 갚듯이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어렸을 때 우리를 잘 양육하고 돈을 들이고 모든 걸 다 돌봐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돌봐줬듯이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될 때는 자녀가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부모,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부모, 그러니까 목사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신부라고 얘기하죠. 파더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요. 신부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셋째는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 사부, 그죠?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 통치자, 국부가 있습니다. 이 4 아버지를 잘 순종하고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영적인 아버지를 잘 섬기고, 또 스승, 나의 지식을 가르쳐준 선생을 잘, 부모를 잘 섬기고, 마지막에는 나라의 임금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잘 섬기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를 다시기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물질의 축복과 만사형통의 복을 얻습니다. 잘 된다는 말이 유기노마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유기노마이인데 좋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잘 안 되면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부모 공경, 내가 이 대인계명 중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함이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그 가운데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룻기 2장에는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공경한 룻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룻은 남편도 죽었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양하고 섬김으로 만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보아스라는 재벌, 정말 좋은 사람을 친척 중에 만나 기업 누리기를 해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부모가 되고 예수님의 그 반차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영광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혼 간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잘해서요? 힘없고 병들고 연약한 그 육신의 시어머니를 잘 공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가 누려요? 조금 수고가 따랐지만은 부모님 잘 공양해서 시부모님 잘 공양해서 어떤 복을 받아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명예로 모든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에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정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하나님도 잘 공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 중에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면 보이지 않는 그 부모,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에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임금님을 보기 위해 가지고 노모를 업고 나왔는데 땀을 펄펄 흘리면서 임금님 행차로 올 때까지 노모가 보고 싶으니까 젊은 아들이 부모님을 업고 왔어요. 지나가다가 왕이 보고 너무나 감상해가지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니까 효도도 안 하던 불효박심한 놈들도 지게를 구해가지고 전부 다 그 다음번에 행차 때는 전부 다 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보고 이 고을에는 효자들이 참 많구나. 저들에게도 전부 다 상을 내리거라 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고자리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놈들은 불효박심한 놈인데 지금 왕한테 상 받으려고 이렇게 쇼하는 겁니다 하고 딱 가서 고자질을 했는데 왕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흉내를 내는 것도 가상하고 흉내를 내는 것도 좋은 것을 흉내내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다 상을 주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흉내라도 그죠? 체면을 위해서라도 아니면은 쇼라도 부리다 보면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자꾸 흉내내고 좋은 것은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잘못된 것들은 빨리 버려야 되고요.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다 보면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시기하든지 아니면 남의 체면을 받든지 뭘 하더라도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라. 할렐루야. 네. 그와 같은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후반부에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무병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하고 정말 소화도 잘 이루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돈도 소용없고 건강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밤새 잠 못 자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잘 효도하고요. 육신의 부모에게 잘 효도하면 평강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큰 보험회사에 건강에 관한 3가지 중요한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하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장수한다. 그래서 보험을 들 때마다 술, 담배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술, 담배를 안 하면 보험료가 떨어집니다. 둘째, 무슨 운동을 하든지 운동을 하는 사람은 7년을 더 장수하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적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7년을 더 오래 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병들어서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고 이렇게 효도를 하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20세 대통령 가필드가 자기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귀빈들이 정면에 마련된 특별석에 대통령이 나타날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시간이 되는데 대통령은 취임식장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잠시 후 가필드는 한 노파를 구축하여 식장에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가필드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취임식장에 안 가겠다고 하자 가필드는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하고 겨우 설득하고 부축해서 취임식장에 모시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식 연설에서 내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성공되고 대통령까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의 축복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그와 같은 그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로부터 또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시죠? 부모가 이제 연로하고 식사도 잘못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산에다 구덩이를 파고 거적대기를 깔고 거기다가 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집에 젊은 그 아들이 있으니까 건장한 아들한테 지게를 줘서 할머니를 거기다가 지게에다 해가지고 그 고려장을 갖다 놓고 원래는 고려장을 하면은 지게를 거기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두고 와야 되는데 아들이 다시 지게를 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그 지게는 뭐하러 지고 와? 거기다 둬.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거기 갖다 놔야 되니까 이 지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크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했나 나도 저 지게에 의해서 또 갖다 버려지겠구나 해가지고 다시금 부모님을 업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어버이날에 그 국민 포장을 받은 조모 여사의 간증입니다. 조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4년 동안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시부모가 돌아가실 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좀 더 잘해질 못할 것들이 후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 스라에 2남 5녀 7남매가 있었는데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중풍에 걸린 시부모님까지 돌보아야 했으니 고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고생한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잘 해결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하고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 등 7남매가 모두가 잘 되어서 사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조 씨는 효부로서
그렇게 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들도 모두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얻고 희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부모 공경하면은 자녀 자손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 효도하는 가문,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